은혜와 능력으로 허락하셔서 저희가 주님의 일꾼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바다가 늘 이루고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오늘도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상한 심령을 주여 감싸 안아주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참된 평안과 안식 또한 깨달음을 얻는 귀한 예배 되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3번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하심이라. 주의 사랑과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정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날개미 내가 편안히 쉬네. 반기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널 지켜주시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미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나의 빛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자니요. 주 나의 빛 내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참된 기분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너희 수고 돌보지를 하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자니요.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의 전에 나와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 세상 가운데 주님의 길이 아닌 세상의 길에 서서 세상 사람들과 같은 선택을 하고 행복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를 태초부터 구별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함에도 여러 선택 가운데 세상 사람들과는 다름이 없는 생각과 선택을 하며 지내왔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저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며 새롭게 결심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은총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 성도들 점점 더 가까워지는 바이러스의 위협에서 어려움 겪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신앙 퇴보하지 않고 더 큰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시며 이 힘든 때에도 주의를 돌아보아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 앞장서는 성도들과 교회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세계 많은 나라들이 아직 바이러스의 위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통받는 사람들과 그들의 가족과 함께하여 주셔서 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속히 바이러스의 위험에서 벗어나 모든 사람들이 바이러스 전과 같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다시 세계 곳곳에 선교사님들이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며 세상의 기준보다는 말씀에 순종하여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하게 임하셔서 힘있고 능력 있는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며 듣는 저희 모두의 마음이 목터와 같이 되어 그 말씀이 심겨지고 싹이 나서 열매를 맺기까지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함께 사역하시는 김판준 목사님께도 은혜를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여러 모양으로 수고하시는 손길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남은 예배 가운데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6면에 있습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 우리가 오늘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라는 말씀을 많이 듣는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것인가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은 대로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어릴 때 우리 동네에는 영광여자고등학교라고 하는 학교가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그 학교가 남녀공학으로 해서 영광고등학교로 변했다고 합니다. 한번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그 영광고등학교는 어느 종교 재단일까요? 기독교일까요? 천주교일까요? 불교일까요? 이슬람교일까요? 어디일까요? 기독교. 여러분 그거 어떻게 하십니까? 영광입니다. 이름을 보니까 기독교 재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이야 빛과 소금 하면 무슨 의미인가를 알고 있지 기독교적인 배경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무슨 학교 이름을 소금과 빛 학교로 졌는가 그렇게 이상하게 여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소금이나 빛은 전혀 종교적인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떠한 단어를 듣거나 어떠한 말을 들을 때 그것이 가지고 있는 배경을 알고 있어야 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도 지금의 기준을 가지고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당시의 문화와 상황을 배경을 알고서 성경의 본문을 읽어야 우리가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그때 얻은 교훈을 가지고 오늘 나에게 적용을 해야 그것이 나의 삶 가운데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그렇게 많이 들어왔던 소금과 빛의 배경이 되는 말씀입니다. 산상설교에서 팔복을 통해서 우리 신자들이 진정으로 소망해야 되는 그 복이 무엇인가 이것을 말씀해 주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어서는 갑자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소금 하면 어떠한 광경이 떠오르십니까? 우리 대한민국을 배경으로 하시는 분들은 지금 보시는 사진과 같이 염전이 있고 또 염전에서 생산된 소금을 연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를 살아가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금하면 또 다른 사진과 같이 암염, 즉 소금으로 된 바위에서 생산되는 소금, 이것을 연상했습니다. 우리가 생산하고 있는 소금과 당시의 생산 방식과는 전혀 다르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소금을 채취한다라고 할 때 우리는 바로 바다 이렇게 연상을 하지만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바위로 되어 있는 소금산을 연상했다. 이것을 먼저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오늘 말씀을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은 소금을 구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그냥 마켓에 가서 돈만 내면 소금을 아주 쉽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지 비싸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 그 소금은 그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가 간에, 나라 간에 전쟁을 할 정도로 아주 필수적인 물질이었습니다. 제가 꽤 오래전에 태왕사신기라고 하는 드라마를 본 적이 있습니다. 고구려의 광개토 대왕시대, 즉 AD 300년대 후반을 배경으로 하는 그러한 드라마였는데 당시의 시대상에서 소금과 금속을 지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라는 것을 그 드라마를 통해서 제가 아주 세밀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상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당시의 시대상을 고증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나 흔하게 소금을 구할 수 있고 또 섭취할 수 있어서 그 소금의 소중함에 대해서 무딘 편이지만 사실 소금은 사람의 생사를 좌우할 정도로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군대에서 여름에 땀을 많이 흘리는 아주 극도의 힘든 훈련을 할 때는 소금으로 된 알약을 먼저 나눠주고 그 훈련을 시행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처럼 소금에 대해서 주저리 말씀을 드리는 것은 소금은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인류의 역사 속에서 최고로 필수적인 물질 가운데 하나였고 또 예수님 시대에도 그리하였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그 배경을 알게 하기 위해서 먼저 소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소금은 너무나 값진 것이고 바로 그 소금은 필수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제가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소금의 중요성에 대해서 깊이 인식하고 있었고 자신들이 세상의 소금이다라는 그 말을 들을 때 의아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으로부터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는 말을 듣고 있는 그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그리 존중을 받았던 부류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무슨 필수적인 존재라고, 내가 무슨 값진 존재라고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고대 사회에서 그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인내와
순결과 부패 방지의 의미를 지녔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와 레위기의 말씀을 보면 소금은 당시의 제사에서도 사용이 되기도 했는데 출애굽기 30장 35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에 다시 말해서 성전의 성물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라고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성물들을 성결하게 하는데 소금이 사용되었고 또 레위기 2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라 라고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제물에 소금을 뿌리는 것이 그 제물을 정결하게 만드는 필수적인 요소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 마태복음은 유대교 신자들을 배경으로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이 마태복음을 듣고 있었던 유대교 신자들은 현실적으로 볼 때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소금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종교적으로 볼 때 우리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소금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소금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아니 내가 소금이라니 무슨 말이지? 그때 예수님께서는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느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소금의 핵심 용도는 짠맛을 더하는 것인데 여기서 짠맛을 더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생각처럼 음식 맛의 반은 간이다 이렇게 말할 때 그 정도의 음식의 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음식을 더 맛있게 만드는 정도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음식의 부패를 막기 위해서 염장을 하는 것 이것을 의미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짠맛이 바로 그것입니다. 요즘 대부분의 가정에 냉장고가 있어서 우리 성도들 가정에 아마 냉장고 없는 가정은 없을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오래 보존할 수 있지만 각 가정들마다 냉장고가 보급된 것이 사실 그리 오래되지 않습니다. 제 기억만 해도 냉장고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우리 집에 찬장이 있었던 것은 분명히 기억이 납니다. 한찬을 이렇게 보관하는 그러한 찬장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분명하지요. 예. 그래서 예전에 음식을 상하지 않게 보존하는 방법이 하면 소금을 쳐서 저장을 해 놓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소금을 쳐서 음식을 보관하면 음식의 부패를 상당히 늦출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로 돌아가 봅니다. 음식을 저장하기 위해서 그 값진 소금을 거금을 주고 사왔는데 그 소금이 짜지 않으면 아주 낭패였습니다. 그냥 그 소금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만일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라고 한다면 그 갈릴리 호수에서 잡은 모든 물고기들이 다 부패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은 자신의 재산상 크나큰 손실을 안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요즘에야 그런 일이 드물겠지만 당시에는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맛을 잃은 소금이 얼마나 크나큰 문제인가 이것에 대해서 깊은 인식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왜 이러한 일이 생기는가 하면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바와 같이 당시의 소금은 바다에서 채취합니까? 산에서 채취합니까? 산에 있는 돌에서 채취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소금에 흙이나 모래가 많이 섞여 있었습니다. 요즘처럼 바다에서 생산을 한 소금도 그냥 바로 먹는 것이 아니라 깨끗하게 정제를 해야 우리가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소금이 되는데 당시 바위에서 생산한 소금은 품질의 편차가 너무 컸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소금이라고 해서 사왔는데 그 소금에서 짠맛도 별로 나지 않고 거기에 이물질도 많아서 도저히 식품으로 사용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맛을 잃은 소금을 지붕 위에다가도 뿌리기도 하고 길에다가 뿌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은 흙은 더 단단해지고 먼지가 덜 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아무 쓸데없어 밖에 던져져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라는 그러한 말씀의 의미입니다. 생각해보면 저도 개교한 지 얼마 안 되는 중학교를 다녔습니다. 제가 2회 졸업생이었는데 종종 학교에서 소금을 가지고 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소금을 이렇게 한 비닐봉지씩 가지고 가면 학교에서 그것을 이렇게 막 운동장에다 뿌리곤 했습니다. 전설의 고향과 같은 이야기를 듣는 학생들도 있을 텐데 저만 해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소금을 뿌리면 당시 소금을 왜 뿌리나 그랬더니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소금을 뿌리면 운동장에서 먼지가 덜 난다 이러한 말을 당시에 들었습니다. 그런 거면 학교 예산으로 하지 왜 우리 보고 가지고 오라고 했는지는 알 수 없겠지만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 당시에 소금은 변질을 막고 음식을 오래 보존하는 것이 최우선의 용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용도에 맞지 않으면 밖에 벌어져서 사람에게 밟힐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에 누가 세상의 소금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말씀을 듣고 있는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날 적용해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세상의 소금이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그것은 우리 신자들이 죄로 인해서 세상이 변질되는 것, 세상이 썩어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부패를 방지하여서 그 순수성을 유지하도록 만들어야 할 의무, 바로 그것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정결하게 살기에는 세상이 너무 악해요. 이러한 말을 신자들이 하는 것을 제가 종종 듣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결하게 살기에는 세상은 너무나 악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솔직히 말씀드려서 세상이 악하지 않았던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명심해야 하는 것은 음식이 소금을 변질시키는 법은 없습니다. 소금이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때 음식이 변질하는 겁니다. 교회가 제대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때 사회가 변질하는 것이고 우리 신자가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때 세상은 이전보다 훨씬 더 악해지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소금의 역할을 얼마나 제대로 행했는가 여기에 따라서 그 사회의 부패를 막아낼 수 있고 아니 완전히 막을 수 없을지는 몰라도 그 부패를 완화시킬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그 성에 의인이 살고 있다면 어떻게 그 의인들을 악한 사람들과 함께 멸망시킬 수 있습니까? 하나님 좀 봐주십시오 라고 항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성에 의인 50명만 있으면 그 소돔과 고모라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간청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알았다 그대로 하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의인 50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간구합니다. 40명만 있으면 좀 봐주십시오. 없습니다. 30명, 20명, 결국 10명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그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인 10명만 있다면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거대한 소돔과 고모라, 그 악으로 만연되어 있는 소돔과 고모라를 할지라도 그 정도 의인만 있다면 소망이 있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정말로 악하고 소망이 없어 보여도 그래서 목사님 정말로 세상이 악해서 우리가 착하게만 살 수 없어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도 우리 크리스천들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세상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상이 먼저 변하고 내가 그것을 따르기를 바라지 마시고 정말로 힘들다 할지라도 세상의 기준이나 세상 사람들보다 탁월한 윤리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자의 사명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에게 밟힐 따름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가정할 때 A라고 하는 어떤 잘못이 있다고 봅니다. 그 A라고 하는 잘못을 일반 사람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별로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위 공직자들이 될 사람이 하면은 그것은 엄청나게 비난을 받습니다. 그 A라고 하는 사람을 일반 사람들이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A라고 하는 잘못을 교회가 행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을 합니다. 바로 그것이 세상에서 교회와 성도들이 밟히게 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주님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너희가 바로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따라해 주십시오. 내가 세상의 소금이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의 소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세상이 이렇다 저렇다라고 말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원래가 그냥 두면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다 할 수 있을 때 그 세상의 부패를 우리가 막을 수 있고 늦출 수 있습니다. 또한 소금이 그 가운데 녹아야 그 부패를 막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또한 그 부패된 세상을 향해서 스스로를 희생할 수 있어야 세상의 변질을 막을 수 있습니다. 나는 아무런 손해볼 생각도 하지 않고 나는 아무런 말을 들을 생각도 하지 않고 내가 세상의 소금 역할을 한다.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때로는 손가락질 받을 수 있어도 때로는 세상에서 놀림을 당할 수 있어도 내가 어쩔 수 없이 꼭 참아야 하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해낼 수 있을 때 우리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지금 내가 속해 있는 곳에서 과연 소금과 같은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으며 희생하고 있으며 헌신하고 있는가 스스로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가정 안에서도 내가 전혀 참지 못하고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전혀 참지 못하고 내가 속한 사회 공동체 가운데서 전혀 참지 못하는 그러한 내가 어떻게 그곳을 향해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성도는 세상이 왜 이렇게 부패했는가를 한탄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부패와 변질을 막기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신자들의 헌신을 세상은 갚아주지 못할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너무나 네가 수고하고 있다라고 상급으로 갚아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하는 자세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가지고 스스로 정결함을 지키고 또한 세상의 부패를 막을 수 있는 우리 신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인데 14절과 15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여기서도 맨 앞에 누구는? 너희는이 강조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성도들이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주 안에서 비치며 빛들로 나타내야 합니다. 그런데 빛은 두 가지의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스스로 빛을 내는 발광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태양은 발광체입니다. 그리고 그 발광체의 빛을 반사해서 비추는 반사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반사체입니다. 우리 신자들은 스스로 빛된 존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참 세상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반사체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 자신의 빛을 직접 세상에 비출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의 마음과 삶 가운데 품고 그 빛을 어두운 세상 속으로 확산하는 역할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감당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에베소서 5장 8절과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두우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우리는 이전에는 빛을 발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빛을 잔뜩 머금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빛을 소유한 자답게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해야 하는데, 그 행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는 열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빛을 이야기할 때 등불을 기울여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온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우리가 당시의 빛을 이해함에 있어서 오늘날처럼 집에 들어가서 스위치만 탁탁 올리면 집안 전체가 환해지는 그러한 손쉬운 빛을 연상하면 안 됩니다. 당시 밤에 빛을 비출 수 있는 것은 정말로 작은 등불이었습니다. 그 등불이 없으면 집안은 온통 암흑천지가 됩니다. 따라서 그 빛은 밤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가 아니라 필수적인 존재였습니다. 우리 성도가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반드시 행해야 한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밤이 돼서 어떤 사람이 집안에 등불을 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등불을 영어로 뭘로 번역이 되어 있는 그 말로 덮어놓는, 그릇으로 딱 덮어놓는 그러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언급된 말이라고 하는 것은 곡식의 양을 측정하는 나무 그릇으로서 보통 8.25리터 정도 되는 그러한 나무 용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여튼 만약에 불을 켜서 그 말로 덮어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등불은 아무 역할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온 가족이 그 빛을 볼 수 있는 가장 적당한 위치에 놓아서 온 밤을 밝힐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등불이 용도에 맞게 잘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세상을 향해서 밝은 빛을 드러내야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이라는 그 이름, 그리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백성이 되었다, 이것으로만 만족하지 말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빛을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환하게 비추는 그러한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합니다. 정말로 깜깜한 곳에서 누군가가 랜턴을 탁 켜면 그 사람만 밝은 밑에 혜택을 받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 랜턴을 켜지 않는 사람, 심지어 랜턴을 갖지 못하고 있는 사람도 그 빛의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빛이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어서 그들 또한 함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데, 그것은 내가 세상을 향해서 밝은 빛을 비추어 놓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한 소금의 역할과 빛의 역할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빛과 소금의 그 주제의 마지막에 결론처럼 말씀해 줬는데 16절의 말씀 더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가장 두려워하기도 하고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한데 16절 시작. 이같이 너희같이 사람 앞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할까요? 착한 행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이 세상에서는 착하기만 해서는 살 수 없다, 손해보기만 한다, 이러한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하지만 우리 주님은 착한 행실을 행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항상 손해보고 항상 지기만 해야 합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하겠습니까?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는 그 착함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크나큰 오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저 사람은 참 착해, 이렇게 말을 하면 어떤 생각이 먼저 드십니까?
저 사람은 그냥 순둥순둥하고 자기 주관 없고 그래서 늘 손해만 보고 사는 사람, 이러한 생각이 먼저 들지 않으십니까? 하지만 그런 것은 착함에 대한 오해입니다. 착함은 불의가 앞에 있다 할지라도 언제나 지고 또한 바보처럼 살아라, 이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성도들에게 바라는 바도 아닙니다. 착함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세상 가운데 정확하게 나타내는 삶을 살아라, 이러한 의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냥 가만히 지고 살았으면, 다시 말해서 너 예수를 부인해 라고 하면 그래 부인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고 살았으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박해를 당할 만한 이유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착함이 무엇인가를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신앙을 지켰고 그에 따른 박해를 감수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들도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선을 베풀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일 설교에서 본 바대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뒤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바로 이 말씀을 새겨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정결하고, 즉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고 새 속에 물들지 않으며, 다시 말해서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으며 환난을 당하는 어려운 일들을 돌봐주는 것, 바로 그러한 것이 착함입니다. 그러나 박해를 두려워해서 빛을 감추고 신앙인의 정체성을 드러내지 않는 것은 착한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의 유익만 생각하고 다른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은 착한 사람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고난 상황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자신들도 어려운 가운데 다른 사람들을 돌봤습니다.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으며,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소통용하고 자기의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없었다라고 사도행전의 초반부에서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한 모습을 불신자들이 목격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저 예수쟁이들은 뭔가는 다른 것 같아,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러한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아서 예수를 영접하겠습니까? 세상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갑자기 하늘로부터 무슨 번개 같은 것을 맞아서 교회에 출석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착한 행실을 보면서 야, 믿는 사람들이 뭔가 다른데 관심을 갖게 되고, 그것이 바로 주님 앞에 나아오는 첫 번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나와 있는 말씀과 같이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이 무엇이냐, 다시 말해서 너희들 내가 볼 때 정말로 고난당하고 있는 것 같은데 도대체 그 고난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묻는 사람들에게 온유와 두려운 마음으로 준비된 것, 다시 말해서 나에게 이러한 힘을 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야, 이것을 전하는 가운데 믿는 자들이 더해가는 역사가 초대교회 가운데서는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는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은 것에는 욕심을 부리고 정말로 중요한 것에 대해서는 욕심을 부리지 않는 반대의 상황을 살아갑니다. 내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정말로 투쟁하면서 싸우고 성신자로서의 본분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는 얼마나 너그럽게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소금이 부패를 늦추는 소극적인 역할을 하고 제자들이 세상을 따라가거나 타협하게 될 위험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빛은 죄로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적극적인 면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소금과 빛의 사명을 다른 사람이 아닌 성도들, 너희들이 감당해야 한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때로는 우리 신자들이 어떠한 성공을 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실패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신자들이 건강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질병이 생기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이거는 크나큰 오해 가운데 최고의 오해입니다. 내가 지금 받고 있는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도 영광 받으신다, 이렇게 착각하지 마십시오. 진정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은 우리 성도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착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산상수훈은 그저 가르침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덕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에 이 시간 귀를 기울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분명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에 정말로 힘든 환경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언제 어디서나 소금과 빛이 되는 우리 성도들의 본분을 지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착하게 사는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얼마나 세상을 향해서 빛의 역할을 하고 소금의 역할을 해왔는가 나를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이 이렇다 저렇다 말하지 아니하고 내가 부족함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세상 가운데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로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박해 가운데서도 그것을 지킨 것처럼 참으로 그 과정들이 너무나 어렵지만 나 홀로 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동행하는 인생이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경건이오니 우리가 그 경건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언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잘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처음으로 교회를 방문해 주신 게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마음을 정하시는 대로 등록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요 예배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이미 광고된 것처럼 특별한 광고가 있을 때까지 수요 예배는 가정 예배로 대체하겠습니다. 주보 안쪽면에 순서지를 참고하셔서 수요일 7시 30분 오후에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코로나 방역인데 예배 후에 정해진 구역에 대한 청소를 철저히 해주시고 예배당에 들어오실 때 뉴질랜드 코비드 트레서를 스캔해 주시고 백신 패스를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세 번째는 회의가 있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당회원 전도 회장단 연석 회의가 있습니다. 예배 후에 예배당 앞쪽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또 온라인 예배팀은 오늘 모든 교육부서 활동이 끝난 후에 예배당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봉사지원서 안내입니다. 지난주일 배부된 2022년도 봉사지원서를 오늘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찬양대, 태면 찬양단, 교사, 통역팀은 부서장이 일괄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헌금 안내가 있습니다. 오늘은 해저 지진으로 고통받고 있는 통가 지원을 위한 특별헌금이 있습니다. 예배 시에 준비하지 못하신 분들은 오늘까지 인터넷 뱅킹으로 번호는 6을 넣어서 송금해 주시면 합산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교우동정이 있습니다. 신원자 권사님이 2월 24일 목요일에 한국으로 귀국합니다. 우리 신권사님을 위해서 한국에서 생활도 잘 하실 수 있도록 중보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전에는 그 코로나로 인해서 국가에서 언제부터 이제 락다운이다, 이제 모이지 말아라, 모여라라고 딱 지침을 주었는데 이제 앞으로는 제가 보니까 그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각 교회 판단에 맡겨서 그에 따라서 이제 교회에서 행해야 할 것 같은데 최근에 보니까 뉴질랜드에서도 그 1000명 단위로 이제 확진자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한인교회에서도 일부 교회에서도 이제 확진자가 나오기로 한 것 같고. 또 그것을 통해서 각 교회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또 저랑 좀 가까이 있는 목사님들과도 의논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저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오늘 그 당회와 전도 회장단들이 좀 모여가지고 미처 제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확정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것은 예배가 아마도 중단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번 주 중에 어떻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광고를 들으시고 그것에 따라서 잘 해주시면 좋겠고, 지금 오늘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확진자랑 접촉을 해서 검사받은 결과 때문에 아직 안 나와서 못 온 그런 가정도 있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이제 남일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도 확진자가 나오는 것은 이제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고 저가 확진이 되는 것도 이제는 전혀 이상한 일은 아니니까 이제는 그럴 수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전제를 두시고 이제 일상을 살아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제가 의료적인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강력하게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 백신을 맞으면은 중증으로는 덜 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께서도 본인의 판단에 따라서 잘 감당할 수 있으면 할 수 있으면 그렇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온라인 예배팀은 오늘 모든 일정을 마치고 다 좀 남아주시고, 그리고 예배 후에는 당회원 전도 회장단들이 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헌금 광고는 그대로 해주시고 봉사 지원서도 광고된 대로 해주시고, 우리 신원자 권사님 정말로 서운한데 어제 주보에 이거 타이핑하면서 얼마나 속상했는지 모르는데, 그런데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우리 권사님이 영영 가는 게 아니라 일선적으로 갔다가 오신다고 그래요. 근데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그래서 잘 다녀오시도록 우리 권사님 잠깐만 일어서 주시고요. 박수로 좀 잘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월 26일에 우리 정혜숙 권사님 생일이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신권사님 주 앞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이제 한국에 가서 생활을 하게 될 것인데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더욱더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며
영과 육이 강건하게 하시며 서로 간에 급한 소식 없게 하시며 그곳에서 은총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것, 그리고 은총교회 성도들이 신권사님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주님의 뜻 가운데 귀하고 아름답게 서로 응답될 수 있도록 은총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뉴질랜드에 두고 갑니다. 이곳에서 우리 사랑하는 아들들이 신앙 더욱더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또한 교회의 기쁨이 되며 부모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바쳐드립니다. 이 바쳐드리는 예물 가운데 주여 함께하시고 드리는 손길, 안타깝게도 드리지 못하는 손길 주여 동일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변의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건강하셨습니까? 예, 평안하셨습니까? 예, 한 주간 동안 안전하고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함께 찬미하겠습니다. 뒤에 하여튼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또 한 주간 동안 건강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세상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아갑니다. 내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희생을 해야 하기 때문에 힘들 때도 있고, 또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에는 내가 너무나 정결하게 살아야 하기 때문에 힘들 때도 많지만, 바로 그것이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길이기에 기쁨으로 그것을 감당하며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의 칭찬 듣기보다는 주님의 칭찬 듣기를 원하고, 세상의 소망 두기보다는 주님이 주신 소망이 값진 것을 안고 나가기 때문에 주여 위로 주시고 영광, 용기 주시고 평강 허락하셔서 주님 때문에 승리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한 치 앞도 바라볼 수 없는 힘든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지만, 참으로 주님이 주신 그 은총 때문에 소망 가운데 오늘도 승리하며 나갑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며 모든 선함을 세상에 드러나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현실에서 맞닥뜨리는 그러한 곤고함 때문에 주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합니다. 건강 때문에 속상할 때도 있고, 또 주변의 환경 때문에 마음이 아플 때도 있고, 비자 문제로 인해서 마음에 조급할 때도 있는데, 그 모든 것에 내가 마음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지배를 받고 결국에는 푸른 풀밭으로 나를 이끌고 가시는 주님의 은총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담대하고 묵묵히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내가 주인 되지 않게 하시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참으로 세상에 축복을 전하는 복의 통로 역할을 잘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절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이 우리의 삶에 침범하지 못하도록 주여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출근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가지고 또한 빛과 소금의 사역을 감당하기로 다짐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가족과 권속들 위해,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과 이 땅 뉴질랜드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